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죄에 대해 냉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면역학에 있어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면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버닛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이제 암과 면역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암세포가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화가 시작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죠? 이 30대가 되면 그때부터 몸이 노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의 몸에 하루에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고 한다는 거죠. 이거 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이 암세포는 우리 몸이 자생적으로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이 NK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요, 우리 몸에 활성화가 되면 막 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을 비롯해서 또 이상이 있는 세포들을 죽인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암세포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느냐? NK 세포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접하면서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성과 또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런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세포를 활성화시키면,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하고 또 주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면 그 거룩한 세포가 활성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죄는 극복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0장은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반드시 죽여야 될 그 목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죄라는 겁니다. 과연 이 어떤 죄가 반드시 죽여져야 될 중요한 죄인 것이고, 그 죄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상은요, 완벽하게 제거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절대로 우상은 애매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8장에서도 다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몰렉인데요. 이 몰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섬기던 우상인데, 이게 어떤 형태의 우상이냐? 바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소의 형상이고 몸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한 사람이 이 몰렉이 벌린 손 앞에 뭐를 드리고 있어요? 예, 자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당시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에게 있어서 자산 목록 1위가 뭐였는 줄 아세요? 자산 목록 1위? 자식인 거죠. 왜냐하면 이 자식이라는 이 자산 목록은요, 누가 그냥 어디다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대, 그리고 가난했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자식만한 자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왜 자식에게 몰렉에게 자식을 바쳤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사람을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남은 자녀들과 남은 가족들이 잘되고 큰 복을 받는다라는 문화가 이 가나안 땅 안에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칠 수 있고 어떻게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역대하 28장하고 33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예루살렘 서쪽 지역에 가보면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통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 일이 자양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냐? 그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우려가, 염려가 현실이 된 것이고, 결국 이런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예상하시고 몰렉에게 자식을 제사하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2절을 보시면 반드시 뭘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잔인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직결 심판이 들어있는 거고요, 공개 처형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공개 처형, 직결 심판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로나 재판관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죄인데 그 죄를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냐면 바로 우상 숭배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는 것, 우려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그 모습,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선포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완전히 죄의 싹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신실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만 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신실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에 힘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개인적으로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영역을 확대하시는데요. 어떻게 확대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그 지방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공동체까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체가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을 묵인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공동체가 묵인하면,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묵인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죄의 영역에 속하는 이 우상숭배의 죄를 공동체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결국 모든 것을 부풀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너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 단수로 말해도 되는데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 신실하게 서는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서 쉽게 무너지냐면 바로 이 너희라는 영역 안에서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바로 서려고 하는데 너희라는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너희 안에 있는 혈연의 정이라든지 인간의 관계가 얽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이 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몰렉을 숭배하는 걸 가족들은 알았을 거예요. 몰렉을 숭배하는 걸 친척들은, 친구들은, 이웃들은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묵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혈연의 정과 인간관계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냉정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죄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냉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공동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 불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역사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책들을 한번 기회가 돼서 좀 살펴보게 됐는데, 평전이라고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대단했던 복음 전도자였고 영향력이 대단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요 스캔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소문은 있었는데 스캔들이 없었던 겁니다.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스캔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살펴보니까 그가 항상 냉철하게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날마다 확인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는가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재정 스캔들이 나지 않는 주 이유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깨어있는가를 점검했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잘 넘어지는 섹스 스캔들에 걸로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했던 사역의 이 업적을 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마치 잘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가를 늘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목표가 스캔들 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냉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냉정하게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도 살리시지만 우리도 살릴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은혜의 선한 공동체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냉정하고 또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 냉철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신 줄로 믿사오니 내 안에 우리 안에 왕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완벽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냉철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지켜내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회개할 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